감동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감동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이 메시지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네, 제가 보통 꿈을 꾸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꿈은 굳이 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꿈에 대한 해석은 꿈에 대한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세상은 이게 뭐 반대로 해석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꿈으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장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좀 메시지로 남는 것들, 꿈을 꿨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새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주님의 음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경우로 비교하면. 근데 이번에 꿈을 꿨는데 제 안에 이게 남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꿈이었냐면 그 교수님이 계셨고 굉장히 큰 광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자 팀들이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준비한 PPT를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뭐 그냥 PPT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뭐 그냥 멋있게 그냥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꼭 조이풀 청년들 같이 그냥 샤프하게 생기고 왜 웃으세요? 크크거리면서. 그러니까 잘 이게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마지막 팀이 나오는데 이번 태풍에 잘려진 나무 같은 걸 하나 갖고 오더니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자연과 나라는 주제였어요. 자연과 나. 근데 이 친구들은 오는데 옷도 막 초라하게 입고 남루하게 입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 교회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뭐 남루하게 차려입은 이 청년들이 제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나무를 낑낑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나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그 구성원을 그 나뭇가지에 묶는 거야. 이게 묶어가지고 자연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팀들은 막 그 PPT에다가 막 멋있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걸 끙끙 갖고 와가지고 자연과 나 이게 아주 촌스러운 방법으로 뭔가 열심히 하지만 어설프게 그걸 발표를 하는데 제가 교수님 얼굴을 그때 딱 봤어요. 꿈에서 봤는데 앞에 그 발표한 팀은 교수님도 같이 냉철해지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데 아빠 미소로 한박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뭔가 굉장히 흡족해하는 말, 뭔가 어설프지만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뭔가를 제대로 담은 듯한 그런 팀이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수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이게 무슨 꿈일까? 왜 이 꿈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될까? 생각했더니 제 안에 해석이 있었는데 그 PPT는 뭐였냐면 감동 없는 지식을 나누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호소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무를 갖고 온 팀은 여기는 아직 아니지만 마음에 호소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들. 제 안에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또 이때에 왜 이 꿈을 꿨을까? 오늘 교회를 보고 우리 신앙을 보니까 이 꿈이 그래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워졌을까?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제 관점으로 왜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역사도 깊어지는데 왜 점점 힘들어질까? 그건 뭐냐면 신앙에 관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실제가 없는 신앙들. 그러니까 예배도 보십시오, 사실은. 그 예배는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예배는 우리가 희생양이 돼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보고 듣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보고 들었고, 잘 보고 잘 들었으면 잘 예배 드린 것 같은 거예요. 다 어디다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다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깨워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많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들이 많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석하는 거예요. 막 쪼개고 분석하고, 쪼개고 분석하고, 쪼개고 분석하고. 더 이상 해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하면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은 것 같고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알았는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없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다. 막 원어를 분석하고 막 깨달아서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내 안에 굉장한 기쁨도 있고, 그런데 정작 내 현장으로,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 인식,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의 어떤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오늘 이에 대한 이 인식, 뭔가 깨달음에 대한 강력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세상 안에 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미래의 사회의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뇌. 그 깨달음이란 건 결국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란 것은 지각입니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각, 알게 됐다는 거, 인식하게 됐다는 거, cognition, 알게 됐다는 거.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뇌과학자들이 바라보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뭐냐?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요. 뭐냐면 눈, 코, 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느낀 것만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앞으로 미래는요, 여러분, 생각은요, 이 생각에 관한 영역은 기계가 다 할 겁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생각하고 분석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랑은 가슴인 거예요. 마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은 무엇입니까? 공감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 때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까지 막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오늘 뇌과학자의 분석으로 보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뇌과학자의 분석대로 얘기한다면 이게 사실 영적인 거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는 왜 이 설교를 했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을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늘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와, 뚜껑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하늘이 열렸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물리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존재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이 존재적인 축복. 마음에 있는 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뭐가 해요?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문을 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문을 여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은 문을 여는 거예요. 행위적인 기복적인 그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인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복음은. 그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그 존재가 뭐냐, 현실이 뭐냐, 그거 인식하려고 뇌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는 거죠. 존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없으면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는 거야. 내 어떤 모습, 내가 형편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하늘을 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까요? 하늘을 여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감동이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열려요? 감동받을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예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예요? 프로포즈 아니겠어요? 그냥 연애하는데 프로포즈를 통해서 프로포즈 받는 여성들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반지를 이렇게 딱 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죠? 평상시 그런데 반지를 줬는데 갑자기 데이빗 막 이러면서 그죠?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버렸잖아. 감동을 줬잖아. 오늘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들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눈에
뭐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인생은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을 때 언제입니까? 감동은요, 일상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함을 깰 때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동에는 용기가 따라요. 사랑은 용기와 함께 와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나? 그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란 이유가 언제예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골리앗과의 전쟁에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깼어요. 자기 자신을 깨는 일에는 항상 감동이 나타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평범함이 아닙니다. 비범함이에요. extraordinary. ordinary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향유옥합을 깼던 여인을 보십시오. 평범한 마인드에선 깨면 안 돼요.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 깬 거예요. 그 향유옥합은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깼어요. 자기 자신을 깬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여셨을까?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은 평범한 마인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레벨이 다른 사람과 완전 달라요. 그냥 달라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죽인 것도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이 본이 누구의 본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깬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깬 일에 남을 깨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는 일에는 감동이 일어나요. 세상은 남을 깨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늘려고 그래요. 남의 생각을 깨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남의 이념을 빼고 자기의 이념을 넣으려고 그래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안 가요.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은, 죄인된 속성의 인간들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여러분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독교가 커지는 이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미들이스트까지도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200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신을 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차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자신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그게 아버지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깬 자, 자신을 깬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고 마국간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고 죄인들과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현장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서 있던 선교사님의 그 노래가 유명하지도 않은 그분의 찬양,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분의 찬양이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이 줬을 거예요. 우리 힐송 분들도 유명한데 그분도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무명의 예배자가 우리에게 감동이 됐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 이 찬양이 왜? 자기 자신을 깨는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늘이 역사해야 돼.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감동이십니까? 너는 나에게 감동이었어요. 이게 뭐죠? 성시경 노래인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주님이 깨셨잖아.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동이잖아요.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요? 근데 주님이 깨신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의 사람, 오늘 제목처럼 하늘이 열리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깨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동 선교 이렇게 킹덤컴 외치는데 이렇게 환호성 치는 여러분들 보면 제 안에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와! 여러분을 깨러 가는 거잖아요. 내 재정을 깨고 내 시간을 깨고 내 삶을 깨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자신을 깨는 그 현장엔 주님이 계세요. 그게 감동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